마이크 테스트 원, 투, 원, 투. 어촌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캐스터를 맡은 박정네. 아유 정말 이르다. 뭐야? 해설을 맡은 강빅날이 올시다. 이번 대회도 탑 오브 탑 클래스 어부들이 많이 참가했는데 누가 넘버원일 것 같아요? 뭐? 잘 안 들려? 누가 고기를 제일로 많이 잡을 것 같냐고요? 고기 제리? 고기 제리가 뭐요? 됐어. 아무튼 이 어촌마을 분회장 박정래의 축으로 말해보자면 아무래도 이 베드로 팀이 월드 클래스다 이 말이죠. 근데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절대 월드 클래스 아닙니다. 저는 한 번도 우리 페드로 팀이 이 양반이 뭔 소리 하는겨? 베드로 팀 정도면 세계적인 실력이지. 나 베드로 어릴 때부터 이 갈릴리 호수를 놀이터처럼 누비며 실력 파워가 되기 위해 독한 수련을 해왔지. 이제 이 베드로를 이길 어부는 없어. 이곳의 물고기는 모두 내가 싹쓸이 해주마. 한참디. 이거 뭔가 이상한데 왜 이렇게 안 잡히지? 야고보, 요한, 그 뭐라도 잡았어? 어? 안 돼. 이렇게 끝났다간 내 화려한 어부 커리어가 무너지게 될 거라고. 다시 해볼래. 아이고 야 이제 거의 끝날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다들 몇 마리씩 잡았을라나? 한 마리도 못 잡았어. 말도 안 돼. 내가 이 천의 베드로가. 아이고 대회가 끝나버렸습니다. 나의 완벽한 패배다. 이제 이 바닥 두고 치킨 배달해야 하나? 감사합니다. 에휴. 베드로야, 에? 혹시 배를 잠시 빌릴 수 있겠니? 아니, 다른 배들도 많은데 왜 내 배를? 그래, 이제 어부의 손 뗐으니까 선생님이라도 빌려드리자. 타세요. 뭐야? 베드로 녀석 집에 안 가나? 여러분들은 성공한 인생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죠. 잘 먹고 잘 사는 게 성공한 인생 아닐까요? 아니요. 진정한 성공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고? 아니,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성공인 거고 안 되면 실패지.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을 알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영생을 얻었다면 세상 그 누구보다 성공한 삶이죠. 자, 베드로, 배를 몰아라. 깊은 데로 가자. 네? 네. 다시 바다로 나간다고? 고기 잡으러 가나 본데? 저 선생님, 여기가 제일 깊은 곳입니다. 그래, 이제 한번 그물을 내려보렴. 에? 아니, 여긴 아까 제가 멸치 한 마리도 못 참은 그 자리인데 뭘? 아이, 뭐 선생님이 내려보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해보죠 뭐. 으차. 물고기다! 물고기야! 여기 왔다! 이것 좀 도와줘! 이건 기적이야. 와, 대박. 이번엔 진짜 어나더 클래스구나. 주님, 절 떠나세요. 베드로, 두려워하지 말거라. 네? 나는 네가 필요해서 왔단다. 어부 베드로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로 너를 선택하려고. 제가요? 그래, 날 믿고 같이 가보겠니? 물론 선택은 너의 자유란다. 그래, 나도 저분처럼
어메이징한 일을 하고 싶어. 예수님, 같이 가요. 제가 예수님 저도요. 이후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평생 복음을 전하며 3천 명이 넘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된다. 친구들은 방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이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성경이랑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도 아동적 상상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권합니다.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오랜 시간 물고기를 잡아온 베테랑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알더라도 예수님께서 예수님보다 자신이 더 잘 안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물때나 또 어종이나 그물을 던질 포인트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더라도 자신이 훨씬 더 잘 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이제 그 아버지를 따라서 이사를 많이 다니다 보니 바닷가에서 굉장히 많이 살았었습니다. 남해에도 살고 또 거제도에도 살고 그랬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 수영을 하거나 또 같이 나가서 물고기를 잡거나 이럴 기회는 없었죠.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이제 방학 때 교회 집사님을 이제 도와드린다고 같이 나가서 이제 배를 한번 탄 적이 있어요. 딱 하루 탔는데 거기에 이제 그 집사님 부부가 있고 제 친구가 있고 제가 있고 이렇게 4명이서 탔어요. 양식장에서 이제 그물을 한쪽에서는 끄집어 올리고 한쪽에서는 그물을 막 엉키지 않도록 빨리 풀어야 돼요. 근데 이제 저는 처음 나가는 일이라 너무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야, 정말 여기서는 집사고 성도고 아니면 아버지고 아들이고 없이 정말 그 순간에 그물이 꼬이거나 제때 내리지 않으면 그냥 쌍욕이 막 나가는 그런 험한 현장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 그물을 끌어올린 걸 가지고 그물을 터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 명이 모여서 이 그물을 털어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물만 묻어져 있는데 이걸 갖다가 터는 게 정말 이렇게 양손으로 한 20kg 군장을 들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산 사람들이 이렇게 막 성격이 억세거나 또 근육이 발달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날을 생각을 하면 하루 일하고 며칠 동안 알아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온몸이 쑤시고 그랬던 것 같은데,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내리고 올리고 했지만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까지 설교하던 젊은 랍비가 와서 그물을 내려라고 하면 사실 이게 순순히 따를 만한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서 나갔을 때 고기가 얼마나 잡혔던지 배 한 척으로는 도저히 실을 수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순간 깨닫죠.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우연히 만난 젊은 랍비였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또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제자로 삼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움직이셨던 것이죠. 베드로가 어떤 상황에서 마음이 동하는지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고, 그래서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이고 베드로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베드로에게 맡기기까지 하려는 그런 큰 그림이 예수님에게는 이미 있었던 것이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20여 명의 성인들이 모여 있는데 우리 각자가 다 주님 앞에 나오기까지는 이런저런 사연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믿었고 그래서 그냥 별 고난이나 갈등 없이 하나님을 믿어온 사람들도 있겠으나,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강요와 또 전도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다가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뒤에야 겨우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 그렇게 된 사람들도 있을 테고 굉장히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는 어쩌면 고통스러운 상황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는 평안한 그런 상황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관계에서 단순히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제자로 서기를 기대를 하시는 것이죠. 네. 오늘 제가 같이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이 세 가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것은 그냥 단순히 네가 밤새도록 고생을 했구나, 네가 그렇게 해가지고는 벌어먹기도 힘들겠네. 사실은 베드로가 나이가 훨씬 더 많았었습니다. 이렇게 막 하대를 하지는 않았겠죠. 당신이 그렇게 해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 테니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이러는 것도 아니었고, 내가 당신이 알면 놀라겠지만 나는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 이런 걸 가르쳐 주려고 또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오직, 예수님에게서는 오직 한 가지의 목적,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사역자로 서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대인데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고 평생 동안 내가 내 믿음 잘 지키면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에게 도움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그런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로 서는 것까지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계획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에는 크게 5개의 사건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은 첫 번째 사건으로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다음에는 심각한 나병을 겪고 있는, 요즘으로 치면 악성 피부염을 겪고 있는 그런 환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는 혼자서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세리, 레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사람들과 논쟁하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그 말씀까지가 이 5장에 엮여 있는 그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앞에 있는 이 4명은 모두 주님을 만났습니다. 베드로와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와 그리고 세리까지 주님을 만났는데 그 중에 베드로와 세리는 예수님의 사도가 되고 그 가운데 있는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는 치유를 받게 됩니다. 이 4개의 서로 딱히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사건이지만 그러나 이 속에는 중요한 공통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2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주님께서 만나신 이들이 모두 함량미달이라는 것이죠.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는 글쟁이가 아닌 무식한 어부였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율법 훈련을 체계적으로 받은 사람도 아니었고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유식하게 또 정통으로 뭔가에 막 논리를 펴가면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가 성령을 받고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를 아는 사람들이 도리어 놀랬던 것이죠. 나병 환자 같은 경우에 그는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 속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예수님께 치유를 받고 난 뒤에 조용히 몰래 와서 치유를 받고 난 뒤에 그때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아야 했던 그런 사람이었고, 중풍병자는 혼자서 움직이기 어려운 사람이었고, 세리는 민족의 반역자로 취급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사회의 주류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제자로 치기에도 굉장히 함량 미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평소에 율법서를 공부한 것도 아니었고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신앙적인 열정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고 그들의 평소의 습관들만 보더라도 대부분의 경건한 사람들은 손도 잘 씻고 장로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통들을 잘 따랐는데 그런 것도 제대로 하지 않는 손가락질 받는 사람, 소외된 사람, 무식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었고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비난을 받을 만한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나아오는 것을 막지 않았던 것이죠. 그럼에도 그들은 모두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사도로 만든 사람은 베드로와 마태뿐이었지만 다른 사람들 역시도 나병 환자나 중풍병자 역시도 결국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된 것이면은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함량 미달의 제자들, 그 당시에도 사실은 제자로 삼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었어요. 세례 요한도 제자로 삼았었고 뿐만 아니라 유대 땅을 넘어가서 그리스에 있는 경우에도 유명한 사람들, 유식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제자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 피타고라스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제자들은 제자가 될 만한 자질이 있는 사람이었죠. 무언가 능력이 있거나 무언가 발전의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스승의 무언가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제자가 되는데 오늘 여기에서 보면 함량 미달의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단순히 그냥 예수 제자로서 그냥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공통점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입은 은혜 공동체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 전체에서 보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부르시는 사람들을 보면 함량 미달인 사람이거나 아니면 함량 미달의 상태로 떨어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모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러기 전에는 자기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저 사람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아시니까 택하시는 거지. 하지만 제자 공동체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본인들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는 언제나 은혜가 있어야 되죠. 은혜가 기억돼야 되고 은혜가 유지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실 때에도 내가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너무나 그런 바닥 같은 그런 삶이었는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이렇게까지 나에게 두둔해 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가. 그 은혜의 기억이 떨어지는 순간 그 삶은 건조해지는 것이죠. 과거의 한 번의 기억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매일매일 나에게 필요한 만큼의 그 은혜가 더 이상 공급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건조해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는 것이 건조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태도가 말라버리게 되는 것이죠. 은혜를 망각하고 있는 이들이 모여있는 그 은혜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그 속에 은혜가 넘쳐나고 사랑이 넘쳐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서로 보듬어주고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할까요? 그러기가 어렵겠죠. 또 한 가지는 각자의 경험들은 각자의 삶의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은 오늘의 이 사건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정말 엄청난 충격적인 기억으로 남아있죠. 그런데 이것이 한 번이 아니라 또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베드로가 주님을 배신하고 그 죄책감으로 고향에 내려가 버리고 맙니다. 거기서 상실감에 빠져 있었을 때에 그때에 변화하신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 또 나타납니다. 이때는 같은 배를 타고 계시지는 않지만 멀리서 이야기하시죠. 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때에 또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고기들이 잡힙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깨닫는 것이죠. 예전에 내가 겪었던 일, 이거는 주님 아니면 누구도 나에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그리고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제자들 역시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업으면 누구나 다 겪는 일이 아니라 베드로만 겪었던 일입니다. 베드로가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친구들만 겪었던 일입니다. 이것은 그들과 주님만의 소중한 사건인 것이죠. 마태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수년간 손가락질 받던 그 세리에게 많은 세리들까지 불러 모아서 함께 식사를 하시는 분, 그 경험이 마태의 평생 동안 결코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의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같이 식사를 하시면서 잔치를 하셨던 이 모습이 마태의 평생에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세리라는 직업을 버리게 되는데, 이 사건 때문에 세리계에서는 큰 파장이 일어나고 결국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많은 세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어하는 그 계기가 됩니다. 나병 환자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테고 중풍병 환자 역시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이런 기념비적인 사건들의 누적입니다. 뭔가 초자연적인 사건이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한 번 일어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나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러한 일이 안 일어났는데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요한 선택의 지점에, 우리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작은 일상의 시간들에 크고 작은 주님과 함께한 그 기억들이, 제가 대학을 다닐 때 굉장히 감정적으로나 또 가치관에 있어서나 불안정한 상황에서 대학을 다녔습니다. 90년대 초반에 나라가 굉장히 힘들고 민주화 운동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지만, 신학대 가운데서도 교수님들의 어떤 이중국적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금전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계속 학교가 수업 거부를 했었던 그런 상황들이었어요. 그 속에서 제가 대학을 다니는 동안에 과연 내가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계속 살아야만 될 것인가, 내가 이런 학교를 나오고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내가 과연 저 교수들을 믿고 의지하고 저 교수들이 가르치는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사회를 보는 시각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혼란스러웠던, 근데 그 시간이 저에게는 그냥 단순히 몇 개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한테는 거의 한 7년 정도 그런 시간으로 굉장히 오래 유지가 됐었습니다. 근데 제대를 하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저에게는 회복이 됐는데, 매일매일 성경 큐티를 하고 그러면서도 제 속에는 사실 작은 부분에 있어서의 깨달음과 예수님과의 만남들은 있기는 했지만, 제 속에 대학 다닐 때부터 크게 해결되지 않은 그 중점은, 포인트는 뭐였냐면, 세상을 이렇게 험하게 만들어두고 방치하는 하나님에 대한 문제였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세상을 그냥 망가지는 이런 인간들에게 맡겨놓고 방치해두는가, 그 부분이었는데, 그게 너무 허무하게 해결이 돼버렸어요. 신대원을 가가지고 어떤 교수님이 수업을 하는데 그 내용도 아니었고 그냥 구약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어요. 1시간 동안 쭉 수업을 하는데 그 중에 딱 한마디가 제 심장에 와서 꽂혔어요. 그때 제가 과거에 7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고민들이 정말 순간적으로 녹아내리는 그런 느낌이었죠. 물론 그 외에도 저는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만남들이 제 기억 속에 있습니다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일상은 그런 것이죠. 우리는 그냥 단순히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끊임없이 나의 깨달음으로 또 혹은 나에게 주시는 위로로, 격려로
내가 겪고 있는 크고 작은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지금 나에게 옴으로 인하여서 내 삶의 방향성을 잡아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 삶을 나아가고 있는 그 흐트러진 마음을 주님께서 순간순간 계속해서 세워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물론 도와줄 수 있겠죠. 어쩌다가 한번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결국 주님과 그만의 아주 내밀한, 그렇다고 뭔가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는 정말 소중하고 값진 그런 기억들의 누적이 바로 우리 삶에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의 마지막 부분으로 가게 되면 이제 사람들과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과의 논쟁 부분이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누가복음 5장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는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제자들을 비교합니다.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리고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이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당신 제자들은 먹고 마시기만 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부어야 한다. 만약 새 술을 헌 부대에 부으면 부대가 터져버린다. 예수께서 이 땅에 새 술로 오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기존에 있던 그 헌 부대는 낡은 것만 강요하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있고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이미 낡아버린, 심지어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그들이 헌 부대인 것이죠. 결국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감당할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 술로 잔치를 누릴 수 있는 사람, 새 부대는 누구일까요? 바로 그들이 비난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들의 시각으로 볼 때 함량 미달인 사람인 것이죠.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마저도 비난하는, 어떤 경우에는 자신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하나님마저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이 아니라 보잘것없고 비난받는 자들이 바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습니다. 능력 있고 풍족한 사람, 많은 이들의 인정을 받는 사람, 자신은 충분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 세리와 창녀들, 함량 미달의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이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 워크숍을 가셨을 때 허현 목사님이란 분이 강의를 하셨는데 평화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사실 이제 저도 낯을 이제 많이 가리는 성격이 돼버려 가지고 이런데 이제 가는 게 참 마음속 한편으로는 불편하거든요. 근데 이날은 어쩔 수 없이 갔어요. 설교를 하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갔는데 둘째 날에 이 목사님이 강의를 하시는데 굉장히 큰 뭐라 그럴까 충격파를 받았다고 할까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에 평화를 주려고 오셨는데 그 평화의 행렬에 부유한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쭉 만들어 가시는데 이 뒤를 따라서 행렬이 쭉 만들어질 때 여기에서 부유한 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극소수가 끝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는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 함량 미달의 사람들이 늘 이 행렬의 중심에 앞에서 따라가고 부유한 사람들은 뒤에 따라올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목사님이 정리한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아이들이 될 수도 있고 노인들이 될 수도 있고 저는 우리나라의 여성들과 임산부들이 이 약자에 포함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 미수혜자들, 소수민족들, 이민자들 이분은 미국에서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랑 조금 다른
다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크게는 좀 비슷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강의 마지막 부분에 딱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 안에 사회적 약자들이 없다면, 그들이 들어올 문턱이 높다면 그 교회는 문제가 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 넘어서 교회의 상황을 생각하기보다 과연 한국교회, 또 제가 과연 추구했던 그런 속에 그런 사람들이, 이 사회적 약자들이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던 날을 우리가 함께 기억을 해봅시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시는 위로와 사랑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제자로서의 그 사역, 우리가 제자로서 설 수 있다는 것은, 서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동역자로서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죠. 우리 넘어서 교회 모든 공동체 가족들이 이 제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